걸어가기를 원해. 말고함한 길을 걸을 때 날 인도해 내 주님의 말씀. I'll be my majesty, never ever 놓이지 않으리. 내 삶을 인도해 주님 말씀. I'll be my majesty, never ever 놓이지 않으리. 나 주의 길을 따라가네. 의미할 편이 내게 불가능 없게 능력 주시는 word of the Lord. 의미할 편이 내게 찾던 정답은 여기서 모두 발견해. 거센 파도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for the way of the Lord. 나를 일으키네 세상에 없는 기쁨 누려. It's the joy of the Lord. I'll be my majesty, never ever 놓이지 않으리. 나 주의 길을 따라가네. 의미할 편이 내게 불가능 없게 능력 주시는 word of the Lord. 의미할 편이 내게 찾던 정답은 여기서 모두 발견해. 나나나 해, 나나나 해. 나 주의 길을 따라가네. 나나나 해, 나나나 해. 여기서 모두 발견해. 나나나 해, 나나나 해, 나나나나나 해. 나나나 해, 나나나 해. 여기서 모두 발견해. 의미할 편이 내게 불가능 없게 능력 주시는 word of the Lord. 의미할 편이 내가 찾던 정답은 여기서 모두 발견해. 나나나 해, 나나나 해. 나 주의 길을 따라가네. 나나나 해, 나나나 해. 여기서 모두 발견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예배로 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모든 성경은 all of the B-I-B-L-E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God breathed with it.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for the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외쳐 Amen. 모든 성경은 all of the B-I-B-L-E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God breathed with it.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for the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수련의 둘째 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틀밖에 안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도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온전한 삶을 산다는 거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인 저부터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같이 함께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갑자기 식사 시간이었어요. 점심 시간이었는데 오더니 호영아, 난 나에게 밥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점심 먹을 사람이 지밖에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왜? 먹어야지. 너 몸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 같다고 나한테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먹겠대요. 그래서 설득해서 먹게 해서 어떻게든 먹는다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또 막 좌절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영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또 밥을 먹는데 밥은 또 맛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온전함을 담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보다 온전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마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해서 산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사막으로 또 광야에서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도 또 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또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과 청빈을 추구하면서 재산도 갖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과연 이 운동, 수도원이라는 이름 아래서 펼쳐졌던 운동, 거룩함을 차지하는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많은 수도사들이 처음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가난과 청빈을 추구했던 수도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헌금을 하고 그 수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많은 돈이 생기면서 그들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부를 열심히 모으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순결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남모르게 음란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의 야심찬 수도원 그 생활은 결국에는 좋은 모델이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 바르거나 옳다. 잘못된 것, 즉 죄가 없어야지 온전하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온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두 가지를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하나 더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이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할 때 사전에서 찾아봤던 온전하라는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함은 조금 뜻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은 실수가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결하라라는 뜻을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을 잘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겠죠? 잘하는 게 없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잘하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면은 어떤 것들을 잘하는 것을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찾지 못해서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또한 실수하는 때가 있고 실수하는 것들, 잘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을 가지고 온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자녀한테 자녀가 실수했다고 자녀가 완벽하길 바라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그 부모는 또한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가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낸다면 목사님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가윤이가 또 이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이 전부 다 잘한다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의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기 원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말해요. 혹 내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말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하시고 그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았던, 온전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들었던 사람인데요. 므낫세일까요? 아니죠. 네,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것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또한 회개하기에 이르렀어요. hul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연기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또 놀라운 것은
왕이 그렇게 하고자 했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자라고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도 모두 이 왕의 말을 듣고 모두가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 깊이 말이죠. 이후 요시야 왕은 본격적으로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했고 이방신의 목상들을 찍어서 불살라버렸어요. 멋지죠? 그리고 이방 종교의 산당도 제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신접한 무당들을 모두 쫓아냈어요. 왜 이것들을 남겨놓고 이곳에다 다른 거 지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완전하게 다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을까요? 저 같았으면 좀 남겨놓다가 이 공간에서는 우리 농구도 하고 이 공간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제 먹을 것도 해주고 이런 공간을 활용할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후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주제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생각하게 될수록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짝사랑했던 그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얻을 수도 없으니까 더 마음이 애달을 탔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강렬한데 이를 행할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옳은 것들을 아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라. 할 수도 없는데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자세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약해져서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너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온전하게 교육할 만큼 유익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 성경이 너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사랑해서 온전한 삶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21일 프로젝트 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2일간에 펼쳐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한 모든 우리 청소년부 또한 우리 선생님들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워크북 3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컴플레팅, 온전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과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3과에서는 나를 온전하게 하는 성경을 읽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3과의 첫 번째 단계인 띵크, 생각 나누기는 밸런스 챌린지입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친구들과 서로 다른 선택들을 보며 일상에서는 취향에 따른 서로 다른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은 취향이 아닌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챌린지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티처북에 나와 있는 예시 문제들 중에 각 상황에 맞는 네 5가지를 선택합니다. 만일 더욱 기발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면 자유롭게 추가해도 좋습니다. 둘째, 티처북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하면 각 예시 문제들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미지를 통해 문제를 보여줍니다. 셋째, 제시된 문제를 보고 청소년들은 워크북 상하단에 A와 B로 자신의 선택을 표시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보고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나누어도 좋습니다. 넷째, 모든 선택이 끝나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곤 하지만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하이라이트, 말씀 주목하기는 역시 3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고 그 다음 킹스 크로스 워드를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내용을 십자말풀이 문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를 읽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스텝 2의 질문은 본문과 설교를 통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고민하며 적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3과의 세 번째 단계인 익스프레스, 삶으로 나타내기는 나의 바이블 타입은입니다. VBS 마지막에 다다라 중요한 결단 중 하나인 앞으로 성경을 스스로 묵상할 것을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자신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yes or no 형식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각 질문에 yes 혹은 no를 스스로 답을 하면 각 3가지의 타입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입은 프로 묵상러로서 묵상을 평소에 잘 해오고 있는 청소년들이며 워크북 이후에 일상에서 진행되는 21일 프로젝트 북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프로 순종러로서 이 타입은 격려와 응원이 더욱 필요한 청소년들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순종을 잘 해나갈 것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프로 감동러로서 성경을 읽으며 감정의 변화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와 공과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진리를 배웠어요.
그러나 진리는, 이 진리를 배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지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늘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앞으로 우리는 21일 프로젝트 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워크북과 함께 준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21일 프로젝트 북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21가지의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직접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21일 프로젝트 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다음의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건한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이때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는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반응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반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21일간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21일 프로젝트 북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나중에는 이 책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